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영광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영광을 주시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성경대학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복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나는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배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공부하기 힘쓴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나 성경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근데 내게 자신이 믿음이 참 난 좋은 것 같다.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 하는 그 기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드리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배운 바울 선생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문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에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르잖아요. 유료의 하나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이미지답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칭을요. 그래서 유료의 하나님, 내가 유료받고 싶어요. 하나님, 유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 성경에 다양하게 그 하나님 호칭 가운데 이렇게 앞에 형용사처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말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오늘 보니까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셨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같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맺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영광의 아버지,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의 왕 이렇게 시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네, 뭐죠? 영광의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늘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자체 그 성품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인애도 영광스럽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 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셔요. 창조를 하시거나 또한 우리 가운데 다스리거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될 수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 오늘도 여러분 모든 영광, 모든 복을 하나님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에 충분하게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죠. 누군가가 통해서 어떤 영광도 사실 추구해서 받아낼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 자체로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부터 이렇게 일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기뻐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 위해서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히 불확실한 거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의 아버지라는 그 호칭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탁월하시며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됐다고요? 영광의 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냐?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다 같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궁금하단 말이죠. 더 알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크게 넓게 폭넓게 내 신앙이 형성되어져서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알고 더 넓게 알아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 치밀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도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자세하게 알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요 전혀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우리 인간을 비참해 줄 수밖에 없죠. 우리 영광이 없기 때문에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 부를 때는 어떤 상황에서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나눠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광을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복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먼지 같은 존재야. 티끌에 불과 타락하고 범죄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사실 합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같이 함께 계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자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영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진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롭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롭게 하셨고요. 부활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앞에서 늘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인, 다시 말해서 로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들을 영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이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우리들과 연합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 믿고 연합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부터 받는 그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영롭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변하게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끔,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부터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 믿는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깐 볼까요?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더욱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열망, 하나님께 주신 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양하게 호칭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있죠. 먼저 골도 후서를 보게 되면 찬송을 하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됐다고? 영광의 아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4절에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여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하나님이 모든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성도들에게 소망을 더욱더 넘쳐주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 넘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넘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영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아까도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영광의 아버지 그분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맛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복이고 더 큰 것이기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용서하신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더 큰 거, 자신 영광에 참여하심을 말미암아 영광, 더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받는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받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주고 계시고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배우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도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도 넘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서가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 성도, 영광스럽게 된 이 교회가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주신 그 영광에 주신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기업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결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내 현재 모습 가운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현재 모습대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현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우리 모습 볼 때 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너희들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까 말까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겠어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저분도 영화롭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베풀어질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형제들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당동산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도 별로 안 오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미래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그렇게 불안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실 때는 뭐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가장 크게 영화롭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그 영광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신학에 가까워요. 십자가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이건 세상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얘기지 교회는 무조건 십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실패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그냥 죽으셨거든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남자, 여자 구분된 것처럼 오늘 여기서 남자 2명, 여자 2명 있지 않습니까? 구분 딱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공존해 있을 때 딱 십자가의 영광, 세상의 영광 이것이 딱 구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분되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야 네가 왜 십자가 지고 갔냐?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왜 그런 고난의 길로 가려 그래? 너 메시아잖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이런 우리 가운데 이 힘든 거, 이 십자가, 이 불행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세상이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현재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되면 아마 나아질 것이야.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야. 그런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통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갖고 있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나에게 고통과 이 고난이 올 수가 없는데 이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나는 무조건 이거는 피해 가야 된다. 나에게 이런 것이 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떤 곤란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넉넉히 우리가 이겨갈 것이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심지어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 고난의 고통 것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그것은 지금 이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성령 충만함도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안찰받고 아니면 그냥 룰라라 막 하면 소리 지면서 아니면 찬양을 그냥 더 크게 불러가지고 뛰고 그냥 그러면 어려움도 내 안에서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그냥 싹 극복해 갈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피해 가야 된다. 고난은 없어진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기쁨이 늘 넘치고, 감사가 늘 넘치고, 그렇게 돼야지 바람직한 교인입니까?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건 나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 난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난 잘 돼가고 있을 거야. 앞으로도 더 이런 고통은 나에게 없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깨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한 뜻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 다가오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걸 누구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교 여러분 CBS에서 그런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 오지만 이건 다 피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성경만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성경 예수만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만 봐도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기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십자가를 딱 지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를 향해서 달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히려 고난의 길 스스로 택하셔서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을 향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 피하는 쪽으로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다른 쪽으로 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야, 십자가 지지 마!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져? 나한테 절해. 내 세상의 영광 다 줄게.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 왕이 되는 로마 다 엎어오고 내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그래서 베드로가요. 좌회전 의정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왕창 다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그 가장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어디를 인도해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시죠. 계속 십자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십자가 안 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힘든 십자가 지는 쪽으로 계속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러운 걸어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신앙이 거기서 딱 갈라집니다. 이거 교회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어디서 신앙이 딱 갈라지냐? 여기서 신앙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냐, 십자가 안 지고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 고통 당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단 말이죠. 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고난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맞지 않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들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야, 십자가 너하고 맞지 않아.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 신앙이 좋아서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녀도 그냥 대박 터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혈통 누리면서 예수도 잘 믿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거. 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아,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온갖 찢어진 당하시고 다 맞으셨잖아요. 고통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현재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매일이에요. 매일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매일. 자기를 왜 부인합니까? 마귀가 세상 형통과 세상 영광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원하지 않는 거에
그 십자가 내 앞에 주어질 것인데, 눈만 뜨면 네 앞에 십자가 주어질 것인데, 이것이 너의 그 어떤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 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 온 십자가 날마다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의 고난,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근본적으로 고통이에요. 고통. 아멘? 십자가 그 말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통과 십자가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앞으로 내가 인생 잘 풀려주게 해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십자가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셔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머리 아파 버리네, 이거. 근데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십자가 지고 가게끔 하셔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십자가 지고 가느냐? 이건 죄와 연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움 가운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끌어안고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부담될 수 있겠지만,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믿음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시고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 십자가가 벗겨집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죽을 때. 그 전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계속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왕창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영광,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이 십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또 기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 세상의 영광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장로, 목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가면 그래도 내가 좀 군림할 수 있고, 내가 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편해질 수 있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니까 야 목사 최고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목사가 갖고 천국 가서 살 집은 최고의 천국의 집이 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바른 영광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영광으로 보게 되면 직분은 뭡니까? 직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올라가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욕합니다. 네? 여러분 칭찬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성도들 진짜 따뜻한 밥 먹이려고 딱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와. 속이 막 쓰죠 막. 내가 그렇게 그들 잘 섬기고 했는데 뒤통수 팍 치네. 여러분 뒤통수 칠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할 사람도 오고 뒤통수 칠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영광을 믿는 직분자 그 직분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나에게 오늘 십자가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궁중의 영광의 영광이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에게 이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복임을 믿고 주여 오늘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더 큰 십자가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더욱더 위로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충성된 내 종아 우리가 육신이 벗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이 이제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 땅에서 저 형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 집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망가졌고 너무나 피폐되어 있고 다 나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육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나고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계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신령 가운데 정말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고통, 고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정말 지옥하는 그 믿음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광에 그 시장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신령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따를 때 내가 지기를 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한번 나의 십자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우리가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믿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한 우리 또한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을 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아님을 알게 주여 나는 너무나 세상에 그 영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아버지시여 내 욕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시여 십자가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라고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십자가 있느냐, 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그 고통이 있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아 그 원망만 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세상의 영광에 신앙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게 십자가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나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임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사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시여 그 모든 죄를 오늘도 안고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기 분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이긴 것처럼 오늘도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 죄를 안고 아버지 정말 죽을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위해서 아버지시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금요 성경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또한 배우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알고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아버지시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이겼음을 우리가 알기에 죄가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죄를 품고 또한 같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임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사 오늘도 우리 현실 가운데 쓰러지고 그 시력 가운데 아파하고 좌절했을 때 지금도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래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